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성한 이러한 계시를 그 깊이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정연구 메시지 7번은 12메시지 중에서 가장 깁니다. 제목을 일단 선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것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에 관한 내재적인 신성한 계시. 아이고 길다. 근데 여기 이제 제목이 길지만 제임스 리 형제님은 내용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제가 뭐냐 이것을 보고 이제 해보니까 한마디로 신성한 계시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초보 단계, 특히 욥기에 보면 초보 단계라 할 수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완성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구약이 준비 단계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취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 단계라고 얘기할 때 욥을 볼 때 왜 욥의 그 신성한 계시의 초보 단계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자매님들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귀합니까? 네, 하나님 귀하죠. 또 그럼 남편이 귀합니까? 남편의 월급 봉투가 귀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원합니다. 욥도 사실은 욥의 신앙에서 굉장히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결정 연구에서 욥에 대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과거에 저도 교판에 있을 때 욥의 신앙 그러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자녀들도 10명이나 있고 아주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는 성공 케이스잖아요. 욥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난을 잘 통과해서 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으로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고난이 왔을 때 잘 통과해 믿음으로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결정 연구에서 보니 그거 아니잖아요. 욥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욥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 7번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초보 단계에서 더 전진해서 한 단계 좀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자 1번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셨다고 했어요. 로마자 2번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해서 말했는데, 말하자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밖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움직이셨다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서 움직였고 신약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자매님 어느 것이 좋아요? 밖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에서 움직이시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 사사건건이 간섭하십니다. 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자, 이제 로마자 2번의 A번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5단계를 거쳤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움직이심인데 많은 하나님 사람들 안에서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움직인 5단계가 뭐예요? 성육신, 인생, 그 다음에 인간 생활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3가지 기적이 있어요. 3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육체 되심이에요. 육체 대신.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의 작은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어디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났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지만 그 사람 또 죽어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예. 그 진짜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금년이 2021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 입고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 입고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Before Christ, Inna Domini.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기 전, 그렇죠? BC. 오신 후, AD.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잘 풀리면 아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축에도 못 들어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 하나님 육신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어요. 아멘. 하나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셨고 인간 생활을 하셨고 33년 반 동안에 참 짧죠. 그리고 3년 반은 공생애고 30년 동안 목수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목수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또 그분은 노뱀으로 죽으셔서 사탄을 끝내셨어요. 아멘. 하나의 미랄로 죽으셔서 많은 미랄을 산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제 그분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마쳤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끝마쳤습니까? 계명의 율법도 마쳤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 다 이뤘습니다. 죄와 죄들 다 끝내셨습니다. 사탄도 끝내고 또 옛사람도 끝내고 다 끝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뭐가 됐습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해서 많은 형제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산출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뿐 아니라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 중 왕이 되셨고 모든 온 세상 민족을 위한 나라들을 위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성육신이라면 두 번째 기적은 그분이 영이 되신 겁니다. 왜 영이 기적이냐면 그분이 영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성육신 될 때부터 그는 영이 될 것을 스케줄에 의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친 겁니다. 영이 되셨어요.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작은 사람 안에, 우리들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은 창조된 사람이죠. 또 타락해서 타락된 사람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은 타락된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타락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된 사람과 동시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라는 말을 여기 쓰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말도 여기 쓰는 거고. 그래서 이 작은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이제 바울은 8달간 얘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이 되는 과정 거쳐서 결국은 변형되기까지 우리를 아마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는 밖에서 역사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안에 역사하셨고, 또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우리들 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 공급이 되시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번성과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거라면, 승천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취임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한 것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셔서 왕중왕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중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또 이제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으셔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거 기적이라고 그랬죠? 주합하는 자 한 영이 됐지 않습니까? 한 영 안에 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해지죠. 거룩하다는 것은 우치적인 거룩이 있고 성분적인 거룩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위치만 바뀐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분적인 거룩이에요. 기질적인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분으로 조성되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어떤 생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생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본이 되고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인격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따라서 이제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생명되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있지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자매훈련 집회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30대, 50대, 30대는 별로 없죠. 50대, 60대 정도만 해도 이제 훈련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70대에 계신 자매님들, 심지어는 80대 넘은 자매님들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았다. 그걸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 6명 네. 중에서 3명은 좀 젊은, 3명은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해서 한 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자매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때 보면 알겠지만 나이 많은 자매님들이 훨씬 강하고 훈련을 잘 하셔요.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도화 자매님 2분 돌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아프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걸 하셨어요. 오늘은 또 안과에 가셨는데 자기 차례가 오니까 기도하면서 첫 번째 스타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예. 아멘. 이런 걸 볼 때 아마 어떤 자매님은 안과 가면 아유 형제님 저 오늘 못해요 내일 안과 가요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매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분깃을 감당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에 계신 신성한 생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신성한 생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과정을 거칩니다. 거듭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신성한 생명,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 된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삼위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셋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 됐어요. 연합했어요. 연결되었고 합병되었어요. 그런데 삼위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재하고 본질이 같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두 성분이 합쳤다고 해서 제3의 성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신약에 와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움직임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제 변화시키고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시죠. 바울은요, 사람들을 목양할 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목양할 때 어디까지 목양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때까지 목양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목양할 때 아유 염소 새끼라고 그러고 주님의 뜻이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도중에 하차합니다. 남는 열매가 없어요. 끝까지 하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100마리 양을 얘기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으로들로 찾아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물러간 지체들이 회복될 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또 만나고 도주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교회 생활하는 한은 우리의 목양이 사람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목양입니다. 엄마 노릇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엄마와 같이 또 아빠와 같이 양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자, 목양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요. 자기 엄마 중심으로 하면 못 키웁니다. 아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밤에 12시에 아기가 울면 깨가지고 아기가 우는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오줌을 쌌든지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엄마는
제대로 된 엄마는 얘가 왜 우는지 알아요. 오줌 쌌구나. 금방 울음소리 들고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잠을 못 자나 눈을 비비면서도 목양하잖아요. 그러므로 양들과 약속은 내 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양이 이제 약속을 어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약속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말하자면 목양하는 엄마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남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분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여러분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성도들이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장로님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하여튼 이렇게 신원하는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 생양교본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거든요.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기뻐요, 슬퍼요, 아이고 교회 생활 힘들어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쁨의 정상이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사람을 얻고 목양해서 남는 열매를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1년, 2년 세월이 흘렀는데 2020년도 한 사람의 열매를 못 맺고 2021년도 남은 열매가 없다면 이 고난을 안 받았다는 증거죠.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로마 감옥에 있어도 항상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보 감옥에서도 빌보 간수를 얻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사람들, 심지어는 그 네로의 가족들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신성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계시잖아요.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에베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32절에는 내가 이 큰 비밀을 얘기했는데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완성하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이요, 신부요, 전사요. 결국 이것이 연장이 될 때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본이 뭡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본받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바로 바울의 삶. 그가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청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 하나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산하실 때 열매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10년, 20년 살았는데 정말 이제 이러한 그 주를 위해서 이제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도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변형되지만 우리 혼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 타락한 사람의 그 범죄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들어와서 신성한 계시, 하나님의 완성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신성한 계시, 완성 단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수준을 보면 특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야? 인격이죠. 물질이 아닙니다. 90% 이상이 새 예루살렘 성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온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이런 신성한 계시면에서 같지 않습니다. 1992년에 처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할 때 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은 무슨 우리가 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주 거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신성한 계시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파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구속하신 면을 상징하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런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그 후배들에게 이러한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신성한 계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7번은 구약에서 하나님 움직임, 신약에서 하나님 움직임인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로서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난 믿는 이들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